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일은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몸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도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일은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가옵소서.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는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품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가는 높고 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찾아오니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그 피로 저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을 엿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요즘 같은 때가 위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다 주님께 나오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 75.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충격적인 설문조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해서 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기를,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픔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은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는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처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흠양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의 위상이 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국민의 75.4%가 교회와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내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바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며
세상 가운데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에 사랑하는 교우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제 새학기 어린이집 또 학교에서 한 학년씩 올라가고 진급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좋은 스승,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덮어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 전파의 기지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남보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두 감사의 제목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를 담아 또 은혜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양육훈련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성경 통독 기도회는 유튜브 짧은 영상과 또 유튜브로 오픈이 됩니다. 참석해 주시고 그 시간에 못 하셔도 이제 짧은 영상은 전날 밤에 이제 올라가고 수요 성경 통독 기도회는 8시에 오픈이 되니까요. 나중에도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3월 28일 토요일 협력 전도 있습니다. 석천교회 이남 전도회에서 와서 전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도 짧은 묵상은 고난주간 말씀에 맞춰서 올라갑니다. 4월 5일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청찬식 있으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면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저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가르치셨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구나가 성도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어요. 여기서 새끼는 짐승의 아이, 어린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욕이 아닙니다. 저희 교단이 지금 목사 욕 문제로 좀 시끄러운데 욕이 아니니까 좀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어서 이제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독 튀는 거예요. 다른 오리 새끼들은 노랗고 빽빽거리고 이쁜데 걔는 허옇고 크고 걷는 모양도 뒤뚱뒤뚱거리고 크니까 다른 새끼들은 잘 지나가는 데에 턱턱 걸리고 넘어지고 등치도 크니까 다른 새끼들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뭐 깨깨깨 삐약삐약삐약 이쁘게 얘기하는데 얘는 꽉꽉거리고
목소리도 안 좋고 생긴 것도 안 좋고 색깔도 다르고 폼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걸음걸이, 뭐 삶의 행태, 목소리 다 싫은 거예요. 모양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아이고 모든 삶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 미워해요. 그래서 이 새끼의 별명이 뭡니까?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나는 쟤들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야. 걷는 폼도 달라, 생김새도 달라. 그러니까 자꾸 미움을 받으니까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외톨이. 그래서 외톨이로 떠돌다가 어느 날 혼자 이렇게 호숫가를 떠다니고 있는데 눈앞에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큰 새가 나와서 쫙 물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와, 너무 이쁘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렇게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 왜 혼자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그래서 친구들이 또 엄마가 또 우리 형제들이 나를 다 미워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혼자 떠돌아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그 아름다운 새가 막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야, 네가 오리 새끼라고? 네 호수 속에 있는 네 모습을 한번 봐. 그리고 탁 봤더니 그 아름다운 새와 똑같은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그 새가 뭡니까? 백조예요. 백조. 자기가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미움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백조니까 오리 새끼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말, 다른 행동,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독인이라고 얘기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75.4%가 교회를, 목회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런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 생명 끝날 때까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처럼 구원받은 성도답게,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죄와 허물을 모두 씻기고도 남음이 있는 보배로운 피, 보혈,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내가 만세전부터 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내 속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원죄와 내가 죄악된 본성으로 살면서 지었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 자범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한 방에 다 씻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한 번에 다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벌,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와야 하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증거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고 증명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가 믿는 자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죠? 입으로 말끝마다 주님, 주여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믿음이. 근데 그게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이게 경건 생활이고 이게 거룩한 성도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판받는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높은 재판관 자리에는 지금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셔요. 빛으로 쫙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송사하는 검사석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냥 스치는 마음으로도 지은 모든 죄를 낭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일일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예요. 이르는 거. 하나님, 이 형 범위는 이게 문제고 이게 죄고 이렇게 죄 지었고 쫙 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인의 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변호인으로 서 계셔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믿음을 예수님께 증명해야 되잖아요. 변호인에게 내가 이렇게 믿었노라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22절의 내용이에요. 22절의 내용 보시면 22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럼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만나야 되는 심판대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의의 재판장을 만나는 그날이에요. 그날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변호인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증명해 주십시오. 변호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22절은요 좀 이렇게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구절이 아니라 지금 피해자석에 이 죄인의 석에 앉아 있는 죄인이 검사가 나열하는 죄의 그 항목들을 들으면서 와, 이대로 살아가다 이대로 그냥 판결이 나면 지옥 가겠다라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변호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에서 큰 권능을 행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지자 노릇한다고 되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칫 뭐 선생 노릇이나 해라,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뜻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한다는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노릇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의 직무를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하고 선지자는 좀 달라요. 목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는 말씀 교사, 랍비와 같아요. 말씀 선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분별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운 신학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양심과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풀어서 녹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의 본질을 어기지는 않지만 거기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교사 같은 사람이 목사라면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되는지, 그렇게 깨끗하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은 대부분 성경에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의 신학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훨씬 거룩하고 신실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과연 믿음이 아닐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쉬울까요? 저도 지금 사역 경력이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03년부터 1월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횟수로만 해도 벌써 24년, 23년 이상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귀신 들림이나 때로는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이나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정신질환, 간질이나 이런 것들도 귀신 들림으로 봤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도 또는 제자들도 그런 것들 약한 거 병든 거 다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는 게 과연 쉬울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셔야만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럼 12제자 중에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지금 산 밑에는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다 고쳤던 사람들이에요. 귀신도 내어줬고.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얘기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9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거치시고 제자들과 내려오실 때 9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막 말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격받는 내용이 뭡니까? 아니, 내가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당신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9명도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믿음 없음처럼 보일까요?
우리 눈에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권능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디나미스라고 원어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온 영어가 다이나믹이에요. 그리고 다이나마이트예요. 그게 뭡니까? 행동력, 폭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행동.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수행하는 그 능력이 권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겠냐는 거죠. 우리 눈에.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자신의 공통점이 뭐죠?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나타내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전히 수행했어요. 이게 권능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표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 여태 불법을 행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 변호할 만큼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땐 믿음의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얘기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최근에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사람이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열거하고 있는데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얘기하고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했고 말로는 선지자 노릇하고 말로는 귀신도 내어쫓고 말로는 권능을 행하면서도 자신의 속마음은 주님 주님 하는 말과 다르게 나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지, 내 능력이지, 내 힘이지, 내 은사지, 나의 재능이지 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외쳤지만 그의 삶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나요?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주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내 욕심인지 아버지의 뜻인지를 제가 매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모든 선한 일들, 내가 믿음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면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모든 선함과 모든 신실함이 여러분들의 체면치레인지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양이 보기 좋다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듣기 좋다고, 우리의 행함이 정말 선하고 착하다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고 증거되고 투영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전심이, 나의 중심이, 내 마음이 오롯이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져서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들어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지 분별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아버지가 원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투영되고 증명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하는 삶을 살아내고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개독인이라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이야기하고 국민의 75.4%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고 나타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한 용기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일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증명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며 그 말씀이 투영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가족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